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차로 파송하는 거예요. 1차로 파송하시면 이건 이제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세상에 파송을 시키는데요. 아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다시 예수님과 합류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12장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11장과 12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류하기 그 전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결국 살아야 할 곳은 세상 속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한복판은 어떤 곳이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는 게 아니죠. 혼자 돌을 닦는 종교들도 있죠. 그것으로 뭐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고 뭐 경지에 이르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이런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태워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녹여야 되고 그것이 제자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와 지지볶고 싸우면서 거기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산속에서 나 혼자 도 닦으면 뭐 못할 게 없죠. 사실 외로움, 고독 그것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혼자 명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데 어디서요? 가정의 한복판에서, 직장의 한가운데서, 그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 정신없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부님과 스님과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의 영성이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뭐 큰 스님이 막 뭐라 해도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도 닦고 비빔밥 한 그릇 고추장에 비벼 먹고 그러고 바위에 누워서 한숨 자고 나면 이게 스님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신부님은 뭐 미사 드리고 뭐 성당에서 이 일을 사역을 해도요,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성당 뒤편에 이제 미사 끝나고 가서 신도들하고 같이 담배 한 대 쭉 빨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숙소에 들어가면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혼자서 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교인들하고 시달리고 집에 가면 자식이랑 아내랑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관계성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목사의 영성이 제일 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모든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혼자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6절 먼저 보시면 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가 잘 사용하는 그런 그 표현 중에 하나예요. 보라라는 건데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들어가는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라는 것. 자, 박해 상황, 고난과 핍박과 가진 그 조롱과 그 멸시와 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바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 상황에 대한 특별한 집중을 요하는 말씀이 보라. 집중해서 바라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라. 지금 너희가 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주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잔인한 세상입니다.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교활한 땅입니다. 무자비한 곳입니다. 그런 땅에 제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주할 것은요, 물론 전도자가 겪는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영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들이 마주할 거절과 핍박은 훨씬 더 크고 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한 길이다. 왜냐하면 제자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도 거절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이것을 피해서 갈 수 없다. 뚫고 가야 된다. 그것을 당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상,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세상, 그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두 나라가 충돌하면 당연히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하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무덤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무덤, 예수의 죽음,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낸다. 파송하시는 거죠. 파송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사명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에요. 보냄받았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의무는 뭡니까? 보내신 자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가 말할 때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은 그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칭하는 그 은유로서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양은 이제 그 양의 연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이라고 쓴 것이죠. 양의 연약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어떻습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죠. 시력이 약하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통찰력이라고 늘 말하지만,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분별하고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양은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제
보고 있지만 잠언에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지혜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양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사역이 성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연약성,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의미죠. 연약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그는 발이 빨라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강력한 어떤 뒷다리가 있다든지 그런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그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가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요, 양이나 가축들을 보면 이제 기름을 발라주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전염성이 강한 어떤 해충들이 코에 기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생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모든 해충들로부터 보호한다.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죠. 그런 양의 연약성, 그런 연약성을 강조하고, 그와 반대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박해하는 존재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일이다. 일이다. 특별히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일이는 양의 탈을 썼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래서 호시탐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사나운 짐승.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지혜로운 동물의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비둘기는 순결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죠. 근데 오늘 이 한 절에 양과 이리와 뱀과 비둘기 이 동물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익숙한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비유로 드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뱀이나 비둘기 같은 거는 아마 그 들판에 이렇게 저기 뱀이 있네 하면서 저 뱀처럼 지혜로워라.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면서 저 비둘기처럼 너희는 순결해라.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사용해서 주위의 사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물론 이것은 양에게도 있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뱀은 지혜롭다. 지혜는 듣는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왜 순결해야 됩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적대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내 안에 분이 쌓이고 내 안에 억울함이 쌓이고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내 내면 안에 내 감정에 그 분이나 분노나 모든 그 악한 감정들을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관대하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교활함에 교활함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분을 쌓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분노를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 생각에도 변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의 변비.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하면요, 이제 배출해야 될 것을 배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몸을 망가뜨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잘 배출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제 변비하면은 다 변비에는 일가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다 변비에는 전문가 다 경제 올라와 있으니까요. 말 안 해도 잘 아시고. 그래서 이 숙변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고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몸을 밸런스를 깨뜨리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산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독성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내 생각 안에 그런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 계속해서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악한 감정들,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악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그때그때 해소를 해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곪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철학이, 생각이 곪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터지는 거죠. 생각의 변비, 그런 개념을 누군가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새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새 시대를 이제 찾아온 거죠. 새 시대와 새 질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옛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관습과 습관과 또 내 생각들,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버려야 되는데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숙변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 복음의 참된 의미, 율법의 정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봐왔던 대로만, 내가 살아가던 그 습관대로만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담는 그릇이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스럽게 우리는 버티고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던 방식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해 오던 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기라는 게 있죠. 복기. 어떤 그 스포츠를 하면요,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체스를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운동을 해도요, 복기를 해요. 복기. 내가 했던 것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가, 그 복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복기를 한 이후에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복기가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골마 터져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그 환부를 둘러덮는 거예요. 영적인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감정들, 모든 불편한 생각들, 그리고 모든 잘못된 언어들까지 내 안에 채우지 마라, 담지 마라.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여전히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없으면, 순결은 거룩과 또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없이 불가능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입니다. 순결은, 성결은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성령과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해요. 또 성령을 거절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지혜자가 되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 종교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잡아가두고 때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삼가는 게 뭘까요? 도망가라는 뜻일까요? 잡힐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 매맞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도망가고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프로스테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멈추지 않는 초긴장의 상태로 경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잘 도망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잡혀도 깨어 있어라. 매를 맞아도 깨어 있으라. 어떤 상황이든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라. 잡아 가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을 잊지 말라.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자의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본질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고요, 너무 힘들게 만들고요, 너무 바쁘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줘요. 좋은 것을 주면서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사명, 본질적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쁜 걸 갖다 주면 당연히 그게 나쁜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사단은 나쁜 것을 갖다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갖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이 아니라 베스트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총독들과 임금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결국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은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유대 땅이잖아요. 다른 데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관심이 없냐? 그게 아니죠. 제자들을 훈련 차원에서 지금 보내시고 첫 번째 보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선택과 집중,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특정해 주심으로 그 땅에서만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장차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온 땅에, 이방 땅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넘겨준다라고 할 때 이 넘겨주는 것의 주체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끌려가는 상황이죠. 잡혀서 끌려가고 갇히고 매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넘겨지고 때로는 잡혀가고 때로는 매맞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 허락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박해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의 통제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그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형편 가운데 모든 상황의 통제권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악화되는 것 같고 뭔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잠깐 허락된 고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했던 그 고난을 보십시오. 교회가 불타고 교인 전체가 교회 안에 그 안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우리나라뿐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허무한 죽음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죠. 그들의 뿌린 피는 이 땅에 복음의 꽃으로 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우리 안에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혀갈 때,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내 방법을 써서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허무한 죽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는 예수님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살다가 죽어도 주님이 나 때문에 벌떡 일어나시는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헛된 이 땅의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죠. 제자는 마데테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빼앗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갑니다. 그런 자는 겉으로는 제자지만 속으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앞서서 나왔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 온통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쥐고 있던 돈주머니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자됨입니다. 오늘 참된 제자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인격과 내 삶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님께 마음을 다 뺏겨야 돼요. 성도들도 주님께 마음을 다 뺏겨야 돼요.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다 동일하게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고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고 사람을 향하고 어떤 집단을 향하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한다면요 그것은 제자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술수나 언변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선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유관순 열사는 죽어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 안에 조선의 독립이 목구멍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갑니다. 그 소녀가 가진 유일한 슬픔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슬픔이다. 20살도 안 된 그 소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온통 조국을 향한 그 마음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연약한 그 여자 소녀의 입에서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로 꽉 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를 선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예수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밀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농도가 옅은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그들 쏟아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들의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로마는 변했습니다. 로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뱉는 그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마취하시고 깨실 때요, 마취하시다가 깨면 이상한 얘기 할까 봐 전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안에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그때 가가지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헛소리 하지 않도록.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다치셔가지고요, 저 아는 목사님인데 이 쇄골뼈를 깨져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수술이 깨어날 때 이제 부목사님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나한테 나중에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목사님이 수술 다 깨어나시면서 교회는 괜찮나 그렇게 물으셨대요. 첫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날 때 하는 말이 예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는 얘기도 믿음의 언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말들도 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21절) 22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면 갈수록 고난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 좀 박해에 대한 말씀은 좀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갈수록 이 고난이 더욱더 악화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더 가혹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 그 명예살인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스럽게 했다면, 가족 일가족을 수치스럽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동네에서 재판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유죄다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 제도가, 그런 잘못된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내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추방을 당합니다. 정죄를 당해요. 그리고 온 마을에서 그 사람을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미움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믿었던 대상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힘들지 않거든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냥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이 수치를 견뎌야 됩니까?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끝까지입니다. 철저히 거절당하고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히 소외된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럼 이 끝까지는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까? 이 끝까지는 언제까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동네를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녀라,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필수 불가피한 이 고난에 대해서 앞의 내용과 좀 상반되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해를 받을 때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박해의 고난의 무게감 그리고 종말의 긴박성을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잠시 중단되고요,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땅이 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의 긴박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는 이제 물러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거든요. 물러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숨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피하기도 하시는, 후퇴하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피해 도망 다니시는 길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 한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걸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이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방해하고 거절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든든한 길이었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새로운 경험들을 했고 새로운 가르침 가운데 그들은 전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오래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는 3년 남짓 동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3년만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목회지를 가야 되고 사역지를 가야 되고 선교지를 가야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좀 강하게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꼭 전도하러 나가야만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고요. 내가 뭔가 봉사를 하러 나가야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뭔가 계속 밖으로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감추기가 힘들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곳은 어쩌면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그곳은 자기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요,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딘가요?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그는 직장을 내팽개치고 어떤 부푼 기대를 가지고요, 처절했던 암울했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거기서 그는 빛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세리들,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려졌어요. 지난번 살펴봤지만 마태의 집, 밀폐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좁은 그 공간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열린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무대가 됐다.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지만 새로운 공간이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먼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가장 먼저 추수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추수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추수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자기 성찰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뭔가 내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영적인 그 모든 잘못된 관습과 습관과 전통과 모든 나의 이 경험들, 버리지 못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나라가 내 안에서 발현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 하나는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새로운 신자가 있다 해도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즐거웠던 신앙의 추억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데요, 그걸 이제는 좀 끊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교회 어른들도요, 교회 비전과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이면 100, 과거의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엔 이랬고, 예전엔 이런 일들을 했고, 예전엔 이러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죠. 그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과거 얘기만 합니다. 옛날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로 대화가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봐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꿈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아니 10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래서 모이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게 가장 급선무가 모이면 말씀 나누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 나눠야 됩니다. 과거 얘기 끊으십시오.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시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나누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작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긍정은 확대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들로 우리 삶을 채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언어들로 채우면 우리는 점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대화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요, 신앙은 말로 증명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그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흐름을 바꾸고 물꼬를 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만나던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것 지양하십시오. 만나던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것 편한 겁니다. 그러면 편해요. 믿음은 편한 길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만 계속 밥 먹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 찾아가십시오. 불편한 사람 찾아가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보고 그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꿈을 꾸고 노력해갈 때 우리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 이제 됐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개발되면 4,800세대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세대, 20만 세대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저는 이전의 사역지에서 그걸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입주를 시작할 때부터 몇 달 동안 그 아파트 전체를 돌았어요. 아파트 전체를 돌고 집집마다 이사할 때 선물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입주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한 가정도 정착 안 했습니다. 한 가정도 안 했어요. 몇 가정이 교회를 들렸어요. 그런데 한 가정도 정착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꿈꾸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에게 왔을 때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왔을 때 편안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한 번, 두 번 왔는데 뭔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우리가 영적인 이 기반을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도요. 자기 위로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밖에 나가서 전도지라도 한 장 안 돌리면 내가 직무유기하는 것 같고 그럼 그거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죠. 기쁨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위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보다는요, 99%는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의미가 커요.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그런 의미로서 전도하는 의미가 더 크고요. 실제적인 전도는 99%의 전도는 오늘날 관계의 전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그렇다고 관계 전도가 무조건 옳고 노방 전도는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좀 더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의 때를 그 역사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 시대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경험과 내 지론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철저히 영적으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거예요. 많은 예언가들이 머지않아 이 부산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요, 하나님께서 부산 땅을 이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걸 벌써 10수년 전부터 많은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산에 금융센터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산 땅을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도에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7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그래요. 그 영도 연합회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영도 연합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만 카톡방에만 50몇 개 교회가 있어요. 들어와 있지 않은 교회도 많고요,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90개에서 100개가 된다 그래요. 이 작은 영도 땅 안에 10만 명이 되지 않는 이 좁은 섬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이 섬에,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강력하게 쓰시는 교회가 우리 명신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부흥의 그 강력한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